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게 하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순절을 몇 번이나 맞을까? 바람처럼 가고 오지 못하는 거듭되는 해 속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사순절은 유한합니다. 한 번에 한 번의 사순절이 하늘날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다시 설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네가 나와 함께 하였구나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상급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셰익스피어 이후로 가장 뛰어난 영국의 문학가, 비평가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1755년에 그는 영어 사전을 편찬했는데 이 사전이 영어를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의 그 가치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단어의 뜻만 아니라 그 인용문 또는 그 함께하는 그 참고문까지 예시로 다 증거를 해서 지금도 그 틀 안에서 모든 영어 사전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 존슨은 여러 책도 내고 또 시를 썼지만 명언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진다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담에는, 그의 명언에는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달팽이 2마리도 제 힘으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새처럼 날을 수 없고 치타처럼 빨리 뛸 수는 없지만 달팽이 2마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 방주로 향하는 달팽이가 느리다고 해서 노아가 뛰어나가서 달팽이는 느리니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안고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이 느리다고 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도착할 때까지 참고 참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달팽이가 방주까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그마한 돌멩이도 달팽이에게는 큰 바위처럼 느껴질 테이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주를 향하여 오래 참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방주를 향해 가고 예수를 향해 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어려움들을 오래 참음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래 참으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붙들고 오래 참은 사람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약속의 후손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예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와 동일한 언약과 맹세를 예수 믿는 사람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이나 망할 뻔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두 번 망할 뻔했는데 이 두 번의 지명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두 번의 지명이 민수기예요. 딱 첫 번째는 어디였죠?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함 받고도 두 번째 또 멸망의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을 가나안에 보내는데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도망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죽여버리고 우리 새 장관을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산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모습이, 그 현실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한다고 하였지만 그때도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 또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어요. 근데 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가나안 들어가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도 두 번이나 멸망할 뻔했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가나안 들어가서는 왜 멸망했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용서함 받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멸망했을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하,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를 쭉 읽고 예언서를 읽어보면 구약을 읽어보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멸망의 길을 걸을 때 보면 회개하질 않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줘도 듣질 않아요. 회개함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지 가서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면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열왕기상 역대하 다 반복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비의 죄악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본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본받는 것은요, 회개가 없어요. 걔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본받는 것은 회개가 없어요. 이방과 세상과 육신을 본받아 행하는 것에는 회개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인자가 크셔서 그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할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자. 그러나 이방과 세상과 우상과 그것을 본받아 회개 없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흔히들 악의,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이방의 기도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의 기도가 불교의 기도를 본받고 귀신의 기도를 본받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본받는 수준에 머무르면 그 기도 망합니다.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이방과 세상을 본받는 것은 무서워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본받으라고 딱 주신 분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에 관한 한. 성경에 딱 주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도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반복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뿐만입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본받도록 창세기부터 기록해 주셨어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후손에게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 이을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믿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이 본받도록 제시해 주신 우리 믿음의 본보기예요.
무엇을 따라 믿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누구를 카피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로 여김받는 믿음 되시고 유업을 이은 자로 그 언약과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생에 2번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불러내실 때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75세였는데 38년 지나서 113세에 이삭이 13살 되던 해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한 번 더 가는 것을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에 2번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2번 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초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2번의 가라를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가라 명하심은 어떤 뜻이죠? 단절을 의미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가라는 명령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단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 열린 바닷길이 다시 계속 그대로 열려 있었냐? 천만에요. 건너자마자 다시 물이 합쳐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절이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이 가라 하시는 명령, 단절의 초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적인 것, 아래의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때와 단절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죄와 세상의 것에 대한 단절은 뭐와 같아요? 죽음과 같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의 죽고 사는 정도의 단절을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완전한 단절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 내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초청의 첫 번째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그 옛사람 위에 덧입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겹겹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껴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는 단절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삶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살던 시절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말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바울이 철저히 로마서에서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했어요. 순종으로. 단절하라는 명령에는 이해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할 문제가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지금 그 삶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은혜를 믿고 순종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게 되었지만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라 하시라는 말씀에 단절이 의미고 거기에 응답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 가라 하심은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라고 그를 가라 하셨어요. 아들도 얻었고 약속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땅도 얻었어요. 38년 동안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지만 재산도 늘어났고 자식도 얻었고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한 번 더 가라고 하십니다. 이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라 하지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 가라에는 시험이 있어요. 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극심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도덕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삭조차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 말 맞습니까? 사람 맞지라는 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시험에는 증명이 필요해요. 창세기 22장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삭에게 나무를 얹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번제할 제물 어딨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저도 모르는 성령의 음성이죠. 그리고는 묶어놓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성화 그리는 거 굉장히 유명한데 그 모리아산의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왼손으로 이삭의 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었는데 칼이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그 손을 천사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치는 순간에 천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칼이 떨어진 거죠. 그게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급박하게 부르셨죠. 그리고는 드리려는 신용이 아니라 드림을 아끼지 아니함을 증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증명의 방식입니다. 말만 있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형체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게 뭐냐? 증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처음 가라 하실 때 이거 단절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거긴 순종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 두 번째 가라의 부르심에 뭐예요? 시험이에요. 여기는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혼란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때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집니까? 관계적으로 깨어지고 나는 무슨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지경도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가는 아브라함 마음만큼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시험을 주실 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명할 때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겐 2번의 가라 하시는 콜이 있었어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절을 얘기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갔어요. 순종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가라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가라는 단절, 순종, 약속이에요. 두 번째 가라에는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증명이에요.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그 귀한 것들을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의 홍수 때 아닙니까? 그때도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만 언약을 주셨지 하나님의 맹세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2가지 맹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것입니다. 단절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시험 속에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맹세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맹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문의 시작이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맹세란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맹세란 사람의 일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맹세라는 것이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14장인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건 말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맹세라는 말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당하게 될 자기 저주가 맹세예요.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자기 저주니까. 로마 시대에는 주로 황제를 걸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맹세를 어기면 공권력에 의해서 죽어요. 황제의 권력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맹세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맹세를 할 때 7마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 맹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늘 다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맹세가 있어야 돼요.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갈게. 뭐 이러한 맹세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존재하기에.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다툼은 맹세로만 끝이 납니다. 사람의 사이의 맹세는 다툼을 막고 종식시킵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과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언약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갔는데 자꾸 딴 길로 나가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에 계속 하셨어요. 그걸 다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제 다툰 일을 종식시킨 겁니다.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니 맹세의 시작은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로 모든 것이 종식이 된 거예요. 완결이 됐다. 그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아브라함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맹세예요. 하나님의 한 번 맹세는 결코 변하거나 그것이 변개되거나 그것이 약화되거나 그것이 조항이 바뀌는 일 없습니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러므로 완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또한 하나님의 맹세는 완결이에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기 기록된 맹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하지 않는 맹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안위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안위예요. 안위라는 말은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보면 곁에 서서 말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충고, 위로, 권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위라는 말의 뜻은 설득하다, 고무하다, 자극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옆에 서서 계속해서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하도록 힘주고 성령의 역할 같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가라고 하셨으니 단절을 했으니 옛사람과 세상과 구원받지 못한 죄악의 삶을 단절했으니 떠난 거예요. 어디로?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그 생명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천국 순례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순례의 삶의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쉽지 않았어요.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왔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유일하게 40년 동안 굴기둥 불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셨었어요. 하나님.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살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가라는 단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때부터 쉽지 않은 것들을 맞닥뜨려요. 새로운 길을. 그런 걸 아셔야죠.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통과할 때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 40년이 그걸 말아요. 괜히 광야 40년 동안 반역한 백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가라로 하나님의 증명을 하며 천국의 인생, 천국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맹세만큼 안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안위로 삼지 마세요. 예를 들면 자기 마누라 붙잡고 천국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가 시키고 나오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처럼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사람도 안위가 되질 못해요. 천국길엔. 사람이 안위가 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위할 것이 없어요. 믿음의 천국 순례길은 하나님의 맹세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만이 힘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순례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맹세 없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소망,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맹세만큼 힘과 의지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에 가라 하시는 말씀의 믿음의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데 롯을 내려나오잖아요. 다 못 떠나요. 그거 떠나야 됐어요. 두 번이나 가라 하시는 두 번의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아니었으면 그에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결과는 없었을 거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충 세상의 오물에 뒤집어 쓴 채로 대충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냥 구원하려고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과 영광으로 되길 원하세요. 다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두 번의 가라의 명령을 하시고 그 단절에 순종할 때 약속을 주시고 시험에 증명할 때 맹세를 주셔서 그 맹세가 그 약속, 우리 앞에 있는 소망과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유일한 안위,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난 너무 지쳤어. 나는 내가 지금 믿는 거나 사는 생활에 너무 힘들어. 나의 마음은 지쳤고 내 인생은 고달퍼. 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위로로 찾습니다만 하나님의 맹세가 위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두고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위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맹세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완결하신 그 맹세를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고 두 번에 가라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증명하여 아브라함처럼 그 위로를 삼으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